갈라디아서 3장을 전달하겠습니다.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나.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도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의 의미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유혹의 눈이 헐려 그릇된 복음 앞에 판단력과 지력을 잃고 십자가가 아닌 율법의 행위들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그 은혜를 허리거나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실패자를 만드는 주장이다 성도들에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면제하는 것이다 모두 복음이 아닙니다. 2절에서 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나 혹은 듣고 믿음이었었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지켜 유대인으로 귀환하지 않았는데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은 능력으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성령이 사람이 된 것은 율법을 준수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이 성령님이 은혜가 있었기에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은 유대인의 생활 방식과 그 모습뿐이지만 듣고 믿음 안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은 열매맺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버리고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으니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으니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모유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16절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신이 성령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에 그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칭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에 제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성화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책망과 바르게 함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가 같으니라. 그런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복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처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와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브라함께 주신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율법은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어리석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 아님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 아래서 저주받을 운명에 처한 이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의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멸망만 자초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넘어서 8장 4절에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약속되었으니 이방인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주를 자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단 하나만 여기도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 자격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인간적인 어려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불의한 일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인 하나님 백성이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키겠다고 하박국에서 예고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허가 믿는 사람들 또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 새 언약 백성이 되는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님 자손으로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는 돌 감람나무에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고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 내 아들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22장 12절에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하는 줄을 아느라.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창세기 26장 3절 5절에도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에서 썩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성화구원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견면하여 주십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율법보다 뛰어난 이유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다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율법을 주시겠다는 언약은 자손들이 아닌 한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약속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430년 앞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임시 방편이거나 추가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대신할 수 없는 구속의 방법이요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이자 지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버리고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율법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표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1절에서 22절까지 죄와 관련한 율법의 기능의 한계에 대해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면서도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사람의 죄를 죄로 판별하고 규정하여 인식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와 교제의 수단이 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정죄의 수단이 됩니다. 율법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살려면 율법 그 자체를 어디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주신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먼저 주신 한 자손을 통한 욥의 약속과 결코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가는 계획 없이 일부러만 옳게 되는 길을 마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셨고 그것을 생명의 길로 제시하셨지만 처음부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찬양 새 찬송가 542장, 통일창송 340장, 구주에서 어찌하며, 찬송 436장,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을, 찬송 201장, 240장, 참사람 되신 말씀,